저는 오늘 부족함이 없는 축복 따라해 보실까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유명한 시예요. 이 시편을 대부분의 사람들, 믿지 않은 영혼들도 이 시편 23편을 마음에 새긴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일성이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첫 마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긍정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많은 관계의 축복과 또한 환경의 축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함 받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긍정과 소망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영권과 물권과 지력과 체력이 따라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부정의 소식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은 첫째로 무슨 삶입니까? 어떤 삶입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푸른 풀밭에 누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축복입니까? 가본을 보게 되면 갈보리 십자가 밑에 죄사함의 의의 풀밭에 눕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사함의 의의 풀밭에 저와 여러분들 누워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가 있다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죠. 십자가 밑에서 있는 푸른 풀밭, 먹고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사함의 그 의의 풀밭에 우리는 눕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죄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죄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그 악한 꾀에 우리가 또 빠져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감추고 남의 죄를 파헤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누구나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구렁텅이에 헤어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더 찬양하고 더 높일 때 죄와 멀리 되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죄사함의 의의 풀밭에 우리는 눕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만드신 용서와 의와 영광의 목초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죄사함의 의의 풀밭에 우리는 눕게 됨을 우리는 축복이라 우리 마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누이는 축복이 있다면 나번을 보게 되면 갈보리 십자가 밑에 치료의 풀밭에 누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뿐만 아니라 치료받은 믿음의 자들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및 풀밭에 목초가 자라게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치료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의 풀밭에 누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형통의 풀밭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풀밭에 우리는 누워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억압되어 마음에 가난의식, 패배의식, 절망의식이 꽉 들어찬 자들이었습니다. 이 의식에 마음에 가득하게 차게 되면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푸른 풀밭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십자가 밑에 나와 축복의 풀밭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으로 목초를 우리는 섭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의 풀밭으로, 형통의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별과 같이 빛남의 축복이 모래알 같은 수많은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을 사용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형통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삭의 100배의 복이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야곱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여의 권세를 가지고 형통의 풀밭에 나는 누워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흠뻑 마음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리스도가 주는 형통만 가득 차게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풀밭에 가서 그리스도의 약속의 형통을 우리는 풀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갈보리 십자가 밑에 영생복락의 풀밭에 우리는 누워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영생복락의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영원한 집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죽음마저도 또 다른 삶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영생복락의 그 풀밭에 누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들의 그 주어진 그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뚜렷하게 천국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삶의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대학교 때 충격적인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천국 입성 아버지 장례식장인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대요. 천국 입성. 축이래. 천국에 들어갔다. 맞는 말씀이죠. 아멘. 네,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중국에 선교 일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셨던 분인데 비행기에서 심장 마비가 오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할 수 있음에도 찬양하는데 기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슬픈 찬양 만나보자 이렇게 어떤 그 슬픈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쁜 찬양을 불러 달라고 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죽음 이후의 삶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늘 천국을 노래하고 또 천국 입성이라고 아주 현수막을 붙여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영생복락의 풀밭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두려움이 변하여 염려가 변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늘 날마다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음 전에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은 정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좀 예배를 드려주면은 또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또 제가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또 두려움이 온대요. 여러분들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처음부터 아주 찬양하고 기뻐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의 전에 여러분들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 줄 몰라요. 그 때를 알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돈 많이 벌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죽는 날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죽는 날을 몰라요. 앞의 일을 한치 앞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생복락의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시편 23편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천국으로 우리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삶의 현장 가운데 거뜬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볼까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축복.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여러분들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인 거예요. 현대인의 삶은 바로 목마름의 삶인 것이죠. 사랑과 배움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과 평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젊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목마름입니까? 여러분들 지식입니까? 여러분들 건강입니까? 어떤 삶의 관계 축복의 목마름입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도록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 가슴 속에 의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세속의 때를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성령의 그 은혜로 세속의 때까지도 다 씻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그 바짝 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평안과 안위함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의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평안의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에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앞에 캄캄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꽉 들어 찰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을 향해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성령 때문에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생수를 우리는 섭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으로 인도함받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받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우리가 도달했을 때 실학의 생수가 넘쳐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답원을 모르게 되면 실학의 생수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얻은 부귀 영화 공명을 통한 기쁨이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기쁨이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갖다주는 기쁨은 늘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아멘.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지속성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은 끊임없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생수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들어갔는데 요즘에 갤럭시 특정 상품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계 안에 보면 스트레스 지수를 재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막 달려오더니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게. 그러면서 쫙 보더니 이거 봐, 아빠 이거 봐, 나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 나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 한번 재볼게 그랬어요. 아빠는 바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아이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멘. 예배 드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지수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계를 의존하게 되었어요. 기계에 의존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올라갔으면 아빠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 문제 아닐까? 이런 내심 걱정하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재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S사에서 만든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이 기계가 어떻게 됐냐면 평균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예배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희락이 내 안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받는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라본을 보게 되면 성령의 생수는 포도주와 젖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맹물을 갖다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갖다 회당에 잔치집에다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인들은 그때 순종했어요. 그럴 때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아멘. 이 포도주는 잔치에서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잔치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 불안과 초조, 좌절, 낭망으로 꽉 들어쳐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께서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이곳에서 발견해서 우리는 갖고 세상을 향해 우리는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젖은 무엇입니까? 영양이에요. 영양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취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취할 정도로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영양 부족을 없애고 건강한 심신 상태로 만들어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름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는 많은 목마름의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는 포도주와 젖이 된다 그랬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또한 젖은 영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함으로 우리는 소생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봄날에 눌렸던 새싹들이 다시금 그 무거운 땅을 뚫고 돌멩이들을 뚫고 나오는 것이 바로 소생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의 소생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의 소생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건강함이 우리 가운데 소생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함으로 소생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찌들어지고 죄악에 빠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소생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소생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눌려있던 우리의 이 상한 심정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울하고 침울하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져 있는 많은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그곳에 잎이 나고 싹이 트고 발화가 되어서 그곳에 열매가 맺게 되고 꽃이 피게 될 때 이 벌들이 와서 유익함을 또한 얻게 되고 많은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그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용하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그 혜택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생케 되어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